예, 오늘은 위대한 믿음의 조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같이 함께 교독해서 읽고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뛰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예배하지 못한 자와 찾아지 못한 자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더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너희가 씨앗은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게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하시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시리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가진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라. 그의 이외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네가 가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기단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사람은 점점 의인이었다고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러 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류와 역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대하여 세마포로 쌓여 아직 사람을 만나지 않는 아이에게 집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함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주연은 예수님이신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이 고난 가운데 이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그 말이 빠져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가 구레네라고 하는 이제 지명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에 속해 있는 곳이고요. 그가 뭐 여기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흑인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확하게 그가 흑인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가 유대인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그러한 가운데 딱 마침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해 버린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점령 아래 있었던 이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올라왔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마가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이 주님이 더 이상 이 힘에 빠져서 너무 많은 이 고문과 매맞음을 당해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 앞에 넘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다행스럽게도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힘들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예수님 앞에 그 말은 어떤 게 포함되어 있을까요? 마가도 지지 못했던 사도들도 지지 못했던 대신 짊어지고 제자들이 사실은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져줬다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과 또 감사한 그러한 마음들이 묻어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몬을 선택하셨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참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이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 그가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도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더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가는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했는데요. 그 말은 알렉산더와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말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원치 않는, 성경은 억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의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은 구원받고 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역들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면 억지로라도 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는데요. 여러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택하심을 이라고 쓰고 있어요. 루포,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은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아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 안에 있었고 택함 받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택함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영적인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는 아마 마지못해서 왜 내가 이런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되지?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좀 하고 싶지 않은, 하기 싫은, 제가 구원받고요. 제 마음속에 좀 있었던 생각들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앞선 분들이 얘기하면 저는 거절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절을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순종하려고 하기 싫어도 왜냐하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복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오히려 좋은 쪽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중에 한번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세요. 우리 모임의 연평한 형제가 지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내가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왜 내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내가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네. 시간 흘러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느니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 있으리. 잘 졌죠? 참 가사를 참 잘 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 마음속에 남는 그러한 기억은 항상 다시 생각나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지었던 십자가의 그 무게와 그러한 느낌들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 그가 깨달았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아마 그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두 번째 위대한 믿음의 조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한 강도입니다. 이 구원받은 한 강도는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자주 회자되고 이야기를 합니까? 특별히 이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그러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강도입니다. 사실 이 강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욕했어요. 하지만 같은 자리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비방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비방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행악자, 이 강도는요, 달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비방하다가 인생이 마친 거예요. 하지만 다른 강도는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비방하는 오히려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다른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른 결론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흘러 들어가 버린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다른 모습들도 있었지만 아마 그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첫 번째 말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가장 처음 한 말이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인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며 자신들을 채찍질하는 희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강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에 대한 배려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효자였어요.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네 아들이고 이제 네 어머니니까 네가 돌봐주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일하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했어요. 끝까지. 네 번째는 성부를 향한 간구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울부짖는, 가장 주님을 괴롭게 했던 것은 이 네 번째 외침이에요. 아버지와의 단절.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갈증을 완화하기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김영선 선생님이 참 오늘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말씀을 참 드렸는데요. 왜 주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셨을까요? 해면에 묻힌 이 것은 받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왜 신포도주를 받으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받으셨을까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편에 주님의 이 고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메시아 시편에 보면 잎틀이 질그릇처럼 붙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제 갈증, 이 입이 완전히 말라서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이 굳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말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다 마쳤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이 너무 입이 말라버리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이 위대한 말을 하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임종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멋질까요?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이 눈 떴을 때 주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실 거예요. 잘했다. 다수의 야유에도, 여러분 이 강도의 믿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있던 다수의 군중들과 원수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어요. 욕하고 있었어요.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강도는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게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 용기를 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강도는 다른 강도와 다른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도소에 가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웃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왜 구원을 못 받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이 세 번째 사실은 바로 내 옆에 달려있는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그 모든 가정들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러한 모든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실까?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당신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같은 자도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를 주님 앞에 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여러분, 이 강도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직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강도가 한 일이 뭘까요?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 단지 예수님 앞에 의탁한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단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의탁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셨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세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 또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그의 신앙을 감추었다고 성경에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 청년들 특히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신앙,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는, 그냥 말하고 오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뺏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공회의원이었고 부자였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동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삶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종교를 뭐 취미생활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부예요. 그것을 버린다,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출교를 의미하고 모든 사회생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요셉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신앙은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됐어요. 불의한 것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악한 불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님의 이 불법적인 불의한 결정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언제 이의를 제기했는지 아니면 그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후에 알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님이 계신데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패를 많이 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모두 자신의 신념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링컨은 1846년 희그당 당원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지만 두 번째 선거에서는 떨어지고 맙니다. 그 까닭은 당시 미국이 벌였던 멕시코와의 전쟁에 반대하고 멕시코로부터 빼앗은 영토의 노예제도를 인정치 않는다는 윌모트 조항에 찬성해서 선거인들로부터 지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856년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공화당에 입당해서 1858년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행한 연설에서 링컨은 또 한 번 주민들에게 인기 떨어진 말을 하고 맙니다. 그는 기존의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저는 어쩔 수 없으나 새로 연방에 편입되는 주에서는 더 이상 노예제도를 반대한다는 연설을 했다가 선거에 패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860년 공화당은 그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미합중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1863년 1월 1일자로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지요. 이 발표로 인해서 남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링컨은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념에 따라서 여러 실패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이 바로 선하고 의로운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여러 모양이 있는데요. 용기가 믿음이에요. 용기를 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당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당돌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당돌하다? 당돌한 거예요.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는요, 누굴 걸까요? 로마 제국의 소유물입니다. 로마 제국의 재산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원래 그냥 내버려둬서 새가 그 시체를 파먹을 때까지 놔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당돌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빌라도의 간정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유월절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율법상 보면 원래 이방인의 간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율법에. 그것도 깼습니다. 그걸 깨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다 내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용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새 무덤을 내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무덤이 아니에요. 가족 동굴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유태인들은, 특별히 부자들은,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루살렘 주변에 무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재림을 기다리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이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이 감나원에 다 공동묘지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우린 예수님이지만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재림했을 때 가장 먼저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 거기가 가장 비싸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가장 좋은 곳, 가족묘, 자신들의 가족들이 죽으면 묻히게 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묻히지 않은 새로 단장된 그 자신이 묻혀야 될 묘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성경은 또 한 인물을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100리트라가 약 33kg의 무게를 되는데요. 가격이 노동자의 100년 품삯입니다. 왕의 장례식 때나 써야 될 양을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다 아마 성경의 정황상으로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는 것은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체를 내리고 장사하고 막 그런 짤막한 시간에 이 다 못 발랐을 거예요. 허겁지겁.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못 바른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그렇게 유대인의 그에 의해서 장사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염을 하고 이렇게 향품을 넣고 막 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100근을 가져왔지만 그거 다 바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런 헌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는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역 기간 동안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은, 근데 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돈도 없었을 거예요. 귀신 들렸어. 미친 여자잖아요. 미친 여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아마 허드렛 일이었을 거예요. 빨래를 빨아주고 음식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는 요한나는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는 많은 재물을 내놓았을 거예요. 다양한 자매들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갈릴리 자매회, 갈릴리에서 온 자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저도 그랬거든요. 저기 지금 이 정읍 금분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청년이었어요. 청년에 뭐 돈이 있습니까? 제가 군대 이 임관을 앞뒀는데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저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관하기 전에 한 달을 노가다를 했어요. 교회 짓는데. 평탄 작업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올리는 그러한 일에 한 달 헌신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 몸밖에 없으니까. 각자의 맡은 그 분량 안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돈이 없으면 힘으로, 아니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드림으로,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것들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자매들은 그렇게 주님과 제자를 섬겼어요. 그리고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가슴을 치며 따라갔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이 묻히신 무덤을 확인하고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묘격하고 증거하고, 초대교회 모임과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자로서 주님을 섬기며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든 주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은 형제들이 아니었어요. 사도들도 아니었어요. 주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은 자매들이었습니다. 우리 군산 번원교회가 그래도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은 우리 자매님 덕분입니다. 자매님들 덕분이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든든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그러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 전부를 목격한 산 증인들이었어요. 이 자매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며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조연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고, 또한 그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크게 칭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24장을 같이 좀 부르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예수 나를 보라하네 예수 나를 보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